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64페이지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부터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에옷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에옷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에옷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옷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리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속에서 일어나니 에옷이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옷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역전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역전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크게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삶에 역전이 일어나게 되죠. 대역전 드라마가 일어나게 됩니다. 반전의 드라마가 일어나게 되죠. 이 땅에서 가난하고 줄이고 울던 사람들이 이제 기뻐하게 되고 또 이제 만족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신자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행하시는 크고 작은 역전의 어떤 드라마를 경험해야만이 신앙생활 하는 게 재미가 있고 신앙생활 하는 게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전 이것을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역전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데 내 삶에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하나님 행하시는 징계의 손길도 없고 일들이 오히려 잘 풀려나가는 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역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떤 일들이 잘 되고 뭔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평안함들이 계속되는 것은 그것은 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 있고 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역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역전을 경험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또 한 가지 역전의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꼭 묵상해야 될 하나님이 오늘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생각에 제한된 분이 아니신 거죠. 우리의 생각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이 어려운 말로 초월해서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신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12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승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그러니까 40년 동안 온니엘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40년 동안 평안함을 누리게 돼요. 그런데 이 평안을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12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압 왕 이 에글론이 강성하게 되어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는 그런 이제 큰 어려움과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이 어려움과 문제의 원인을 또한 적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이 어려움의 이 원인이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대로 그러니까 세상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범했던 실수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사기를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저지르는 실수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건 하나님 버린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아잡아해버리고 대신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 아바드하는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방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셨잖아요. 세상 가운데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이 불신자들이 사는 곳이란 말이에요. 이 가나안 백성들 말 그대로 철저하게 이 세상의 가치관을 대변해 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범하는 실수,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행한 그 악의 내용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원인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 어려움과 문제를 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의 이제 과정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일상의 평안함,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평안함을 누렸습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평안함을 누렸어요. 자, 이 일상의 평안함이 과연 하나님 백성들에게 유익한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일상의 평안함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아주 큰 원인이 되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일상이 우리가 누리는 평안함이 사실은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가장 위기의 순간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 하는 게 뭡니까? 자꾸 우리의 눈이 자꾸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시각으로 보잖아요. 모든 것들을.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 삶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어려움이 오면 그냥 아이고 어찌할 줄을 모르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년 동안 누렸던 그 일상의 평안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큰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제 무너지게 된 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평안함 가운데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마치 개구리가 따뜻한 이제 이 뭡니까 개구리를 죽이는 방법 알잖아요. 서서히 온도를 높이면 자신이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간다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상의 평안함이 우리로 하여금 마치 서서히 우리의 이제 몸의 영적인 생명이 점점 더 이렇게 이제 시들어가는 거예요. 그 평안함 가운데 우리의 영적으로 나타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섬기는 그 악을 또
행했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일상이 주는 평안함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던 우리의 많은 또 믿음의 조상들은 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고난 가운데로 이렇게 몰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자발적인 고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평안함이 우리가 누리는 이 일상의 평안함이 영적으로 보게 되면 되게 관리하기 힘든 순간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가까이 다가왔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이름을 부른 때가 언제입니까? 평안할 때 그러지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대부분 평안하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잊어버려요. 왜? 평안한데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도 없고요. 영적으로 이렇게 막 아무리 긴장감도 없잖아요. 이렇게 막 느슨해지고 나태해지는 거죠. 우리의 이제 영적인 생명이 점점 더 시들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은 이 자발적인 고난의 시간을 가져요.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그런 이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모든 시대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은 이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 때가 아니라 어려움과 문제가 없는 일상의 평안함이 가장 영적으로 위험한 때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막 어려움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막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막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교회가 막 이렇게 평안하고 이럴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마귀가 공격하기에 가장 프라퍼 타임, 가장 적합한 때가 언제냐? 교회가 이게 평안할 때. 그래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을 때, 방심할 때, 막 이렇게 마귀가 가는 공격이 좋을 때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평안할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여러분 6.25 때 주일 새벽에 6.25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왜 북한이 주일 새벽날 그렇게 침략을 했겠습니까? 가장 뭡니까? 이게 방심할 때 아니겠어요? 가장 느슨할 때잖아요. 다들 긴장 풀고 다 있으니까 그때 딱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결국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영적으로 타락했던 그런 현재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봐요. 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뭡니까?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모압 왕 에글론이 강성해서 18년 동안 이 모압 왕의 지배를 받게 하는 거예요. 이제 곡식을 지으면 뭡니까? 가을에 추수를 하려고 하면 추수 딱 하고 나면 이 모압에서 와서 딱 이렇게 딱 빼앗아 갑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열심히 땀 흘려서 딱 농사 지어가지고 딱 수확을 했는데 수확하자마자 딱 기다리고 있다가 딱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먹을 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압 왕 에글론의 그 지배를 18년 동안 받게 하십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한번 보십시오. 일상의 편함 중에 있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어떻게 하매?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옷이라. 그러니까 일상의 편함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평안하니까. 그런데 뭡니까? 이 문제와 어려움이 오니까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성화 중에 있는 우리의 이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성화하는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이런 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평안하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잘 찾지 않고 힘들고 어려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성화하는 과정 중에 여러 번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삶을 살아요. 저와 여러분이 막 평안히 살다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다가 어려움 만나고 다시 하나님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 행하신 구원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또 살만하면 뭡니까? 또 그저 그렇게 살아가다가 또 뭡니까? 또 힘들고 어려움 찾으면 또 하나님께 찾고 부르짖다가 또 하나님의 구원 경험하고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 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점점 더 성화되어 가고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는 우리가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세우신 사사가 누구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누구입니까? 2대 사사가 누굽니까? 1대 사사는 온니엘이고 두 번째 사사가 누굽니까? 에옷입니다. 에옷.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우신 사사가 두 번째 사사가 에옷이죠. 그런데 이 에옷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의 예상을 훨씬 넘어서는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 에옷에 대해서 정보를 주죠. 두 가지 정보를 줍니다. 이 사람 출신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는 곧 베냐민 사람이었다라고 적고 있어요. 또 한 가지 그는 왼손잡이였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두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당연히 에옷이 베냐민 출신이고 왼손잡이다 하면 우리는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목사님 여기 특별한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알면 여기는 대단한 반전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는 모르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이 에옷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졌을 것 딱 봤을 때 반응은 한마디로 충격 그 자체입니다. 헐 이런 반응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게 한번 제가 오늘날 왕기면 고졸 출신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 된 것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하면 그래도 명색이 명문대학을 나오고 이게 이제 스펙과 이런 것들이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됐잖아요. 그런데 고졸 나온 그것도 상고를 졸업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 막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런 마찬가지 당시에 이제 이 에옷이 사사가 되었다는 소문이 들려졌을 때 당시에 이스라엘 신문이 있었으면 대스특별 났을 거예요. 큰 뭡니까 이게 일면에 특종 해가지고 그죠? 베냐민 출신 왼손잡이 에옷 사사가 되다. 충격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베냐민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치면 대표적인 흑수저 집안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가장 약한 지파입니다. 숫자도 적고 영향력도 없어요. 있으나 마나한 그런 지파입니다. 그래서 훗날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을 때에 사울의 반응이 뭡니까? 어떻게 나와 같은 사람을 왕으로 세우십니까? 나는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작은 집안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베냐민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전행적인 오늘날로 하면 흑수저 집안이라는 말이야. 별 볼 일이 없는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에 얼마나 훌륭한 가문이 많습니까? 아주 탁월하고 이름만 되면 모든 사람들의 다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탁월한 가문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자, 그런데 바로 이 베냐민 출신 이 에옷이 사사로 세움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이 에옷이 왼손잡이입니다. 왼손잡이. 여러분 왼손잡이가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왼손잡이 이건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왼손잡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 원문을 보게 되면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사람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왼손을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원래 베냐민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 오른손의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베냐민은 이름의 뜻이. 그러니까 이 말은 어디서 유래했는가 하면 베냐민 사람들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특별히 이 오른손을 아주 탁월하게 사용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 베냐민이라는 이름이 유래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다른 지파에 비해서 어떤 손을 잘 사용한다고요? 오른손을 아주 탁월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손기술이 뛰어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마디로 정말 이 부끄러운 것이죠. 이 베냐민 지파 사람 가운데서는. 모두 다 오른손을 탁월하게 잘 사용하는데 오른손이 장애가 있는 거예요. 학자들은 아마 조막손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 오른손이 조막손이면 이제 거의 손가락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물건도 집을 수도 없고 그런 아마 이제 상태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손을 아주 탁월하게 익숙하게 잘 사용해야 될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 오른손이 장애가 있다. 아주 결정적인 이제 핸디캡이 되는 거죠. 약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출신도 미비하단 말이에요. 게다가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 에옷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사사로 선택을 받고 세움을 입었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의 초대 사사가 누굽니까? 온니엘이에요. 온니엘. 그럼 온니엘 가문은 어떤 가문입니까? 금수저 집안이에요. 금수저 집안. 온니엘이 누구의 사이입니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그러니까 벌써 사람들은 온니엘 하면 뭡니까? 모두 다 끔뻑 죽는 거예요. 아 정말 온니엘은 정말 가문도 훌륭하고 빵빵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정말 쓰임받은 빵빵한 집안이잖아요. 누구나 다 저 사람 세우면 정말 그래. 역시 우리의 예상과 기대대로 온니엘이 사사가 되었다. 다 인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형편없는 가장 약한 출신인 이 베냐민 지파, 그것도 오른손을 잘 사용해야 될 베냐민 지파의 후손인 이 에옷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약함을 가지고 있는 이 에옷이 선택이 되었고 사사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의 생각과 예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에웃을 선택하시고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약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복음의 원리예요. 복음의 원리. 이 원리가 신약으로 이어지면 복음의 원리로 이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약한 것들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에옷의 약함은 세상의 관점에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약함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있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감추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약점은. 우리 약함은. 우리가 약함이 다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약함이 있단 말이에요. 약함을 우리는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감추고 싶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고 싶고 내가 봤을 때도 내 삶 가운데 이 약함만 없으면 내가 정말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질 정도로 정말 쓸데없고 무용지물이고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는 이 약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약함을 가지고 있는 이 에옷을 사용하셨을 뿐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정말 무용지물이고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이 에옷의 약함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옷의 약함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십시오. 자, 15절 하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라고 되어 있는 원문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손을 통해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손을 여기서 그의 손이 무슨 손입니까? 에옷의 약함인 이 오른손. 이 오른손을 통해서라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쓸모없고 무용지물인 이 약함인 이 장애가 있는 이 오른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이 공부를 바치러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얼마나 경비를 아주 사모하게 할까요? 이 암살의 위험이 있으니까 얼마나 이제 그 암살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엄격하게 이 경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옆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날 시기 되면 대통령 경호실이 있는 것처럼 당연히 왕을 지키는 경호실이 있죠. 이제 경호를 쓰는 이게 군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에옷이 이 약함이 있잖아요. 이 오른손이 장애가 있단 말이에요. 이 오른손 장애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오른손잡이는 칼을 왼편에 차잖아요. 딱 왼편에 굽숙이 넣었다 칼을 이렇게 뽑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뽑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뽑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이 공물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 에옷의 이 약함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모압 왕 에글론이 이 사람이 오른손이 장애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마음이 나선해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약함 때문에 에옷은 모압 왕 에글론이 가까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경계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19절 말씀 보면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을 쓰고 있던 사람들이 다 물러갈 정도. 아주 우습게 악인 거죠. 오른손을 쓰지 못하니까 당연히 이 왕과 그 신하들은 경계를 하지 않게 된 것이죠. 만약에 이 에옷이 정상적인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바로 이런 이 에옷의 약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약함은 부끄럽다고 생각해요. 약함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약함은 쓸데가 없다고 생각해요.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약함을 감추고 싶어하고 이 약함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약함을 들어서 쓰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한번 에옷을 보십시오. 그 에옷의 그 약함, 그 오른손의 장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오늘도 주님은 약함을 쓰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약함을 쓸데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은 약함을 부끄럽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약함을 들어서 쓰시는 분이세요. 사람들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흘려보내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약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약함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앞에 드러질 때. 하나님 앞에 드러질 때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럼 아무리 세상에 강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강함을 쓰시지 않아요. 약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아무리 우리가 강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강함도 우리의 약함도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서는 쓰시고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당시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을 뛰어넘어서 약함을 들어서 쓰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자기 생각에 가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빠지기 쉬운 한계가 자기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가두는 거죠. 여러분 심리학을 보면 투사라는 개념이 있어요.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봅니다. 이 보면 그렇잖아요. 자신에게 문제가 있으면 상대방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자신의 문제거든요. 사실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는
대부분 자신의 문제를 상대방에게 투사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은 꼭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은 꼭 이렇게 응답해야 된다. 하나님 이렇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된다. 이때에 응답해 주셔야 된다. 이런 방법으로 응답해 주셔야 된다. 자기 생각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생각과 기대에 우리의 이 생각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생각에 제한되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이 예상을 뛰어넘어서 이 어려운 말로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어떤 일이 나옵니까? 내가 기도하고 나서도 때를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꼭 이때에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꼭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않는 그때에, 내가 생각하는 그때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그때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스로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노라고 응답하실 때도 있고 웨이트라고 응답하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항상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해요. 절대로 우리의 생각 속에 갇히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 생각과 내 기대와 내 예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같이 한번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함께 찬양합니다.